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김지영 목사입니다. 아이러브 가정예배 시즌3로 모인 모든 가족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찬송가 5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큰 풍랑을 만난 바울 일행은 다행히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이들이 구조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 당시 풍랑을 만나면 대다수는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4일 만에 기적적으로 육지에 닿게 되었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들을 동정하여 자신의 부락으로 영접하고 또 불을 피워 물에 젖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는데 바울이 불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하여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던졌을 때 독사가 갑자기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은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구나.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의 신이 독사를 보내어 결국 그를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아 바다에서는 죽음을 모면했지만 결국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그들은 확신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무리 기다려도 죽기는커녕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돌이켜 바울을 향해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추앙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자 씻은 듯이 낫게 되었고 이게 소문이 나자 섬에 있던 다른 병든 사람들도 다 바울을 찾아왔고 그들 역시 바울을 통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은 그들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고 원주민들은 그들의 쓸 것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3개월이 흘러 겨울이 지나가자 바울 일행은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거쳐 그 배의 최종 목적지인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보디올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일주일을 함께 머물렀는데 이것은 백부장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메인 몸이었지만 이미 백부장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 있었고 그것은 바울에 대한 호의로 이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보디오를 떠나 로마까지 항했는데 14절 한 절에만 기록되어 있기에 보디올과 로마 사이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결코 짧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200km가 넘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겐 그 길이 고되고 힘들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기대감과 감사가 바울에겐 더욱 컸을 겁니다.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드디어 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벅찼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에 이러한 기대와 감사가 늘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주의 일이 가끔은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무거울 때도 있겠지만 오히려 받은 은혜가 더욱 크기에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이 벅차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에서 바울이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장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로마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때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즉 바울은 이전 전도여행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로마에 왔지만 이 와중에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2차 면담을 가집니다. 2차 면담은 1차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자신에게 나아온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의 일에 대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증하면서 자신이 믿는 바 복음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의 이야기를 거부하면서 아예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어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대히 또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대단원의 막이 내려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시작된 복음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를 통해 바울을 통해 어떻게 펼쳐졌고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 계속 펼쳐져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서문 가족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로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말씀을 읽을 텐데 오늘도 말씀을 읽은 뒤에 받은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